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말을 잘못 내뱉어서 또 누군가 또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또 누군가가 또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의 그런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또 정죄를 하는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정죄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안전하게 숨을 곳, 또 때로는 피할 곳을 또 찾기도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도피성,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에 그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성읍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법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또 실수 많은 우리 사람들,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비의 길을,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더 큰 또 의미를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사실이죠. 예전에도 한번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이 도피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도피성은 여러 가지 이렇게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죠. 2절 말씀 중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수로 이제 사람들을 죽인 자가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누군가를 피를 흘리게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또 갚아줘야 되는 그런 피해 복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잃게 만든 사람, 그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에 대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지요. 도피성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잘 드러나는 그런 제도였던 것입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청년이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이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네, 그 치인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지만 이 피해자의 가족을 볼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을 잃었지만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청년은 법에 처벌을 받긴 했지만 그 청년은 눈물로 사죄하고 새롭게 자신의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날 이후 완전히 이 사람은 달라져서 나중에는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도피성도 바로 이런 용서와 자비 그리고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잘못, 교회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쉽게 우리는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서로를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도 때때로는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가요? 이 도피성 같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이스라엘 땅에 동서남북 모든 지파의 경계에 고르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 표지판이 분명히 설치되어 표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보호받도록 배려하셨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던 것이죠. 사회적 신분이나 과거의 잘못과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방황하던 한 남자가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더럽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교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면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예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 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끝까지 예수님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대제사장을 예표합니다.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자유를 얻게 된 것이지요. 도피성은 단지 일시적인 피난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독일군이 10명의 시민을 처형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나서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으로 10명의 시민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무려 10명의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무려 10명의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희생이지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람들은 실수를 용서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행여나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분의 품 안에서 안전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분 안에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열린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을 보았습니다. 도피성은 단지 옛날의 제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모든 죄책감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후회와 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우리의 과거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평안과 용서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주님 안에 행복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20장의 도피성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수하고 또 범죄하여서 그 죄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의 품 안에 달려가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친 영혼들을 품고 회복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오늘은 우리가 멕시코 라준영 방주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요. 또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남미 지역 땅에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썸머스쿨 4주차가 시작됩니다. 또 운영진과 참여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강건하도록,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스윙 공사가 또 이제 이번 한 주 시작이 됩니다. 모든 공사하는 손길을 안전히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또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 직장,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 세계와 열방을 품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